2014년 요절 심포지엄 제목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파트 1 2014년 요절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감사 제목 1 긍휼이 풍부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게 말씀을 주시고 저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은 저를 모스크바로 보내셨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만나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모스크바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이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목자님들의 헌신을 보며 저의 교회의 미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길에 항공편이 지연되어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을 통해 제가 그동안 제 마음속 죄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목자님의 권유로 성경 다독과 암송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평강을 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이 다시 힘들어졌을 때쯤 어머니가 한국에 들으셨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캠퍼스에 남아 조금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바이블 카페와 가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장막 형제님들과 기도 모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천로 역정을 읽으며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역대기 말씀 공부와 토요 GBS와 예배를 통해 식어가는 제 마음속에 영적인 불을 붙이셨습니다. 올해도 여절 심포지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목 2 이번 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성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웠었는데 성경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학기 초에 말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양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과 동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와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 학기 동안 많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강의를 듣는 많은 선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팀플이 많은 과라서 그런지 다른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고민 상담을 할 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많은 친구들과 신뢰를 쌓고 또 친구들이 어떤 질문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2부의 한 선배님과 매주 기도 모임을 시작하여 경영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보다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저희 과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한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언젠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주 이명박 라운지에서 양식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저희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도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목 3 한 해 동안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고플 때 목자님들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고 학교에서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 방학 때 인턴 자리를 구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스크바로 갈 수 있게끔 비행기 삭스를 벌게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목자님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과외 없이도 넉넉하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알바를 구하고 가을 학기에는 과외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회개 제목 과제가 끝나고 시험도 끝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정욕에서 만족을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교만해지고 음란의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 죄로 인해 말씀도 기도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대학 생활을 감당한 많은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장막 형제님들과 목자님들,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세속적이고 불순한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정욕의 죄를 뿌리채 뽑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자라게 놔둔 것을 회개합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을 더럽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바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파트 2. 새해 요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기도 제목. 새해에는 제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학생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주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 공부와 교제로 아낌없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한 명을 찾고 구원하시러 온 것처럼 저도 한 양을 섬기며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제 마음속 교만과 정욕을 내려놓고 매일 겸손히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와 일요일 양식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잡으며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캠퍼스 양들을 섬김으로써 저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저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년 4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12월 31일에 제대하는 송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생활을 끝내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파트 1 2014년 요절 및 기도 제목.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째로 군생활을 통해 저의 마음을 낮추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나르시즘과 성공, 권력에 대한 목마름, 속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먼 훗날 조현아 부사장처럼 땅콩 리턴이나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젊은 날 알고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쏘이었을 때는 고약하고 자존심 센 나이 많은 부사관 때문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만한 모습을 참지 못했고 장교 체면도 있기에 여러 번 언성도 높이면서 다퉜습니다. 계속되는 자존심 싸움에 저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도 똑같이 거만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니 이렇게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마음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내 미래의 모습은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나를 비우고 겸손을 배워야겠구나 느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군생활이 편해서 해이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 호되게 맞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직 부모가 있었는데 아픈 우리 집 강아지 돌보는 핑계거리 삼아서 쉬다가 지각을 했습니다. 당직 병사도 친하니 잘 커버해주리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부사장님, 통제관님, 헌병대장님, 정우실장님께 이리저리 불려가면서 대판 깨졌습니다. 그 올은 하루하루 출근한 것이 지옥 같았고 입맛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런 한심한 짓을 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열흘 동안 사무실 저녁 10시까지 남아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고 계심을 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중적인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심으로 돌이키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겸손케 하시고 훈육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 군생활 동안 말씀과 사람을 이해하고 내면을 성숙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지만 또 즐거움과 따뜻한 정을 배우게 했던 것도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감화시키기도 하셨고 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변의 몇몇 분들은 살아가는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성경의 가르침을 재발견하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원리임을 묵상하였습니다. 작년에 계셨던 처장님은 아랫사람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내 사람이다 하고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덕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전폭적으로 저에게 신뢰하고 맡겨주셨으므로 그만큼 저도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됐을 때는 확실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하고 잘 따랐습니다. 평판도 좋으시고 진급도 잘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햇세대를 묵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당장의 눈앞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돕는 목자가 됐을 때 은밀히 도우시고 복주실 것이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일했던 한 군무원분은 항상 묵묵히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홀로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심에도 불편 없이 겸손히 일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흔히 진급하려면 윗분께 잘 보이려는 정치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런 면에서는 어색해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런 분이 진급을 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진급 선발이 되셨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언서 말씀 11장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이 형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잠잠히 공의의 일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사사로운 지혜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빚어져 가고 주가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양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을 섬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 양을 치고 희생적인 목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크게 소원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12년 여름자양에서 형제들이 소감 발표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변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게도 목자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고 섬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군대 장교로서 만나게 된 여러 형제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을 열고 예배와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신 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1대1 성경 공부를 이뤄보기도 하였고 제게도 많은 배움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조희준 형제님, 양승우 형제님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도함에 있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오직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양의 마음도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분들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년에 회개해야 할 제목 한 가지는 내 중심에 뿌리 깊은 인본주의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어제 저는 목자가 아닌 그저 바쁜 생활인이 되어 있었고 죄를 미적지근하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 안에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2015년 요절과 기도 제목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러한 요절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 꾸준히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기도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유학생 선교사로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 가운데 15년도 전반기 동안 선교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역사를 겸손과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잘 배우고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봄학기 말씀을 영어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목소리가 예쁜데 죄송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나의 하나님 파트 1 2014년 요절 및 감사 제목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14년을 시작하는 제 마음에는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어 마치 광야와 사막 같았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저였기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3월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주시고 지난 한 해 이 말씀을 제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제목 첫째, 양들을 통해 위로와 세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페트라 목자가 미국으로 나가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정윤 자매가 1:1 양으로 제게 왔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프랑스 UBF 선교사를 만나 성경 공부로 변화받은 친언니의 권유로 우리 모임을 찾게 되었는데 2000집과 가까운 서초센터 저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지푸라기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 앞에 나온 이분과의 창세기 말씀 공부는 기본이 3시간이었습니다. 첫 1:1에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말씀이 이분의 심령에 빛으로 임하여 역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 말씀 공부를 하더니 예배드리지 않았던 삶을 스스로 회개하고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안암센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언어의 은사가 있으니 영어 예배도 드려야겠다 하였고 얼마 후 인현 목자님과 동역하여 영어 예배 찬양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하는 이분을 보며 신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윤 자매님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만난 주아 자매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아 자매님은 저와 띠동갑이라는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영육간에 성숙하여 대화가 잘 통하였습니다. 말씀에 감동받아 눈물 흘리고 자신이 원하던 것이 바로 이런 말씀 공부였다. 처음 만날 때부터 저처럼 목자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니 소감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자동이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우여곡절로 뜻하지 않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후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하였을 때 직장의 업무가 바뀌면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하고 9월에는 목자의 삶을 결단하고 직장을 옮기고 장막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뭐든 초고속이었습니다. 지난날 한 사람을 예배로 초청하고 섬기는 것이 힘겨웠었는데 어느새 2명의 성령 충만한 양들 사이에서 덩달아 성령 충만해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일방적인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어 간구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몇 년 동안 근근히 생명부지만 하고 있는 지에 이런 은혜가 웬 말인가 생각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자매들은 부족한 저를 챙겨주고 목자님 힘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최근 과거 도왔던 양들 중 2사람이 믿음의 결혼을 한다며 찾아와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떠나간 양들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는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또 자신의 허물로 인한 자책감을 없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고 건강마저 좋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교대 가운데도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류아나 자매님을 신입생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피싱으로 양들을 얻기 힘든 교대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한 분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이후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2세들이 교대 가운데 목자로 설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힘, 소망을 인하여 감사 찬송 드립니다. 둘째, 말씀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말 1대1 양들이 하나 둘 주면서 이제 풀타임 목자도 그만하고 기간제 교사라도 해야 존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제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양들을 보내셔서 딴 생각 말고 말씀 공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양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자 작정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말씀 묵상의 훈련은 그동안 인생 연단 속에서 약해진 믿음을 견고케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은 사막 같던 제 영혼을 소생시키고 광야 같던 양들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성경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고백이 나왔습니다.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 수준도 교육열도 높은 서초동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하방에 살지만 자존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도 얻었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생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자유함도 누렸습니다. 서초센터에서 홀로 풀타임 목자의 삶 사는 것이 외롭고 힘겨웠는데 말씀과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좇는 삶이 세상을 거스르는 장난이 아닌 삶임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는 각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덧 주변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위로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화하셔서 힘드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사람들, 함께 수영하는 서초동 아주머니들까지도 마음으로 품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엄마가 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나 잘 키우라는 소리인가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내면으로 말씀을 먹이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말씀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비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사랑의 한 그릇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두 분 사모님이 휴직을 하여 오전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이나 전도 모임을 할까 고민도 하였지만 표준 체중도 되지 않는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에 함께 수영을 하고자 권하게 되었습니다. 운동과 식사로 함께한 교제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샌가 역사와 양들에 대해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안 행사로 한 양을 부탁하였는데 한 분은 말씀 공부를, 또 한 분은 식사를 기쁘게 섬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자를 목자라고 겸손히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또 성격이 너무나 다른 한 사모님과 잠시 1대1로 말씀 공부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대 가운데 한 영혼이 제자로 서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겸손히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제목,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기도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음을 회개케 됩니다. 실패감, 절망감으로 한동안 기도하기 힘들었지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를 해결한 바고서도 게으름과 하나님의 뜻대로를 핑계대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유혹에 넘어가 자리에 앉으며 쓸데없이 앱들을 서핑하거나 드라마에 꽂힐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기도에 게을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파트 2015년 요절과 기도 제목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새해에는 아침 30분 하루 1시간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땅밟기 기도로 캠퍼스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성경 일회독 한 달에 2권 책 읽기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새 일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요절 심포지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파트 1 2014년 저의 1년 요절은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가 삶과 신앙을 살아있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말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때로 삶이 너무 힘겨울 때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쳤지만 말씀으로 1년간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의 삶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제목 첫째,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은 제가 사회평론을 다닌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4년 중후군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듯 회사를 거의 4년마다 한 번씩 전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차이점은 제가 지난 4년간 집 근처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루 직장 생활은 마치 모세가 아론의 도움으로 손을 올리면 백성들이 전투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패배하듯 새벽 기도를 하면 직장에서 승리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상황은 비슷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받는 행동과 말을 하였습니다. 얽힌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이 맑아져 집중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는 하루를 승리할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바나바 목자님 팀에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나바 목자님은 몸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땡큐 요해 목자가 된 후 요해 목자 성교 공부 팀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후 교리 공부를 꾸준히 참석하였습니다. 1:1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수일 목자님과 박달순 학사님이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은 답하기가 어려워서 교리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리 공부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평소 궁금했던 신앙적인 의문들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저의 큰 약점이었는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필요 없이 복잡한 것들은 단순해지고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양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부지런히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1 성경 공부는 저를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한 주간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직장생활 가운데서 깊은 상처와 우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저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권서가 6학년이 되면서 사춘기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 독립성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부모를 제외시키고 행동하거나 예의 없는 언어 표현을 할 때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권서를 위해서 유경목자 저는 신앙적으로 인성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둘의 자연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유경목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권소를 부드럽게 대하고자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권소에게, 졸고 있는 녀석에게 JBF 일용할 양식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주었습니다. 유경목자는 많이 반대했지만은 어찌되었든지 말씀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1:1 성경 공부를 하고자 했고 주일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하자 권소는 저와 유경목자에게 가족애와 친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사오정, 엄마는 잠순이라고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많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녀도 제게 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족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권소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제목, 저는 조용한 삶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삶은 사람을 상대하는 삶입니다. 목자의 삶은 낭떠러지를 향하고 걷고 있는 소경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외치며 구조하는 구조대원의 삶과 같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연구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캠퍼스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친 내 영혼에 쉼이 필요하고 조용한 나의 삶을 꾸리며 교회 모임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일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는 개인적인 성향과 안일도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회사 일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주님의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파트 2, 2015년 요절.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준한 세상 가운데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저는 두려움에 굴복해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죄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자가 되어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 증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캠퍼스 전도를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모든 은혜의 하나님